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버렸는가 하고 산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영화 감독이 되어서 성경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면 과연 어떤 장면이 가장 장엄하고 웅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신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이 장면은 영화도 많이 나왔죠, 그렇죠?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 모세. 최신 영화 보니까 엑소더스라고 신과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부제해가지고 나온 게 있더라. 엑소더스. 굉장히 스케일이 크잖아요. 블록버스터가 뭐예요? 영화를 만드는데 원래는 세계 2차 대전 때 폭탄 이름이랍니다. 블록버스터가. 그래서 한 블럭을 다 폭파시킬 수 있는 이력을 가진 약 4톤에서 8톤 정도의 폭탄을 블록버스터라 하는데요. 한 블럭을 다 폭파할 수 있는. 그래서 영화는 한 4억 불 정도 들어야 블록버스터라고 얘기한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블록버스터는 뭐 쉬리라 그러네요. 쉬리. 한번 찾아봤어요. 쉬리 보셨어요?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28억밖에 안 들었다는데 블록버스터라고 합니다. 옛날에 가치로 따지면 굉장히 큰 돈이죠. 출애굽 당시에 한번 엑스트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곱하기 4하면 240만 정도 엑스트라가 필요하고 또 바다도 갈라져야 되고 또 마차도 600대 이상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돼야 돼요? 또 이집트인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스케일이죠. 근데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냥 봐라. 내가 찍은 영화, 내가 감독하고 내가 연출하고 내가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거를 내가 보여줄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해라. 여러분 영화 많이 보셨나요? 또 인터넷 뒤져봤더니 요즘 뜨고 있는 영화가 안시성이 돼요. 안시성. 전투영화예요. 역시 전투영화.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안시성 싸움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겨냈잖아요. 그렇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관람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나의 블록버스터를 한번 봐볼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블록버스터가 뭘까? 구원의 이야기죠. 그렇죠? 주제는 구원이에요. 안시성 영화도 어떻게 보면 나라를 구하는 거잖아요. 고구려 나라를 구하는 최전방에서 구원이에요. 구원. 그게 무너지면 평안까지 들어오니까 그거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안시성 싸움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영화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구원 받는 순간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신기하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구원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믿는다면 다 믿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여러분, 예전에 제가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것을 저도 생각지 못하게 들을 때가 있었어요. 어떤 모임에 참석했더니 그때는 그분이 집사님이었는데 지금은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특강을 한다고 한 1시간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들었는데,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 알죠? 모르신가요? 젓가락 권법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준비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준비된 사람만 골라내면 된대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다 보면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그때 찔러보는 거예요. 젓가락으로 탁. 여러분 고구마 익힐 때 찔러보는 거 아시죠? 익었는 거 아닌가 보려면 뚝 찍어보면 숟가락이 속 들어가면 익은 거고 안 들어가면 덜 익은 거예요. 청년들 모르죠? 안 삶아봤으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는 것 같아. 고구마를 딱 찌르면 마음을 준비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고구마만 잘하면 된대요. 그래서 이 젓가락 구원법이 딱 하나예요. 처음에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본대요. 그러면 이제 그 불신자가 아니요. 그러면 두 번째 뭐냐면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한대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면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 세 개 끝이에요. 그래서 그 말 듣다가 교회 가고 싶을 사람 있으면 데리고 가는 거죠. 이제 마음 익은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의심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 조금 의심이 생겼던 게 가슴 아픈 것보다 지금은 조금 가슴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때 의심된 게 뭐냐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대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내가 얼굴이 성충만하게 있잖아. 이 얼굴도 왜 그래 또? 2주일 동안 힘들게 사셨어요? 피곤하게? 그죠? 주일 아침 일어나서 예배 온다는 것이 기적이요. 청년들, 그죠? 우리 청년들은 기적이야. 주일날 눈을 떠서 화장을 다 하고 머리도 감고 예배에 참석하다니. 저도 청년 때 못했거든요. 잘 지각대장이었어요. 제가 못 믿겠죠? 지각대장이었어요. 이렇게 못 있나겠더라고 주일날. 그러니까 부모님 두드러 패서 깬 사람 있으면 은혜입니다. 혼자 예수 믿기 쉽지가 않아요. 부모님이 예수 믿으니까, 할머니가 예수 믿으니까 두드러 패서라도 데리고 오잖아. 근데 혼자 믿으면 쉽지가 않더라고. 깨들 안 해. 내버 두는 거지. 주일 일요일은 자는 날인가 봐. 전부 온 세계 나라 사람들이 주일은 일요일은 자는 날이야. 좀 이상하죠. 교회 못 가게 하려는 것 같아, 사단이. 그래서 아주 좋다 이란 말은 잘못하면 우리는 알아요. 예수 믿는 복이 무엇인지. 잘못하면 불신자들은 아주 좋다는 것을 오해할 수 있겠다 싶어요. 어떻게 오해할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가 교회 다니면 성공하지 않을까, 돈을 벌지 않을까, 너무너무 좋다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종교적 이완, 평안, 위로. 지금 현재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피곤한 이 세상에서 살다가 또 다른 어떤 세계를 살고 싶어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죠? 삶이 힘들수록요 종교를 찾습니다. 사람들은. 이건 본성이에요. 왜냐면 현실이 너무 팍팍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죠. 항상 사기꾼들과 잘못된 종교는 뭘 말하죠? 우리에게 환타지를 심어줘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블록버스터를 보여주면서 여러분의 환타지를 깨려고 그래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하나는 돈을 많이 벌어볼까, 성공할까, 좋은 대학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너무 좋다는 개념이. 또 하나는 힘든 세상에서 종교적인 이로 관심, 사랑 막 이런 것들을 좀 받고 싶은가.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다른 세계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들. 근데 성경은 절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다고 얘기할 때 오해할 수 있겠다. 근데 우리는 복을 알죠. 예수 믿는 복은 우리는 알아요. 근데 딱 두 가지예요. 또 복은 두 개예요. 정말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복들, 누리고 있는 복들 아시죠? 제가 지금 예수 믿는 복을 이야기 설명할 수 알아도 되죠? 근데 얼굴 봐서는 꼭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또 하나는 있죠. 예수를 믿으면 복도 오지만 반드시 뭐가 오냐면 고난이 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다냐 대체. 예수를 믿는데 복도 오지만 고난도 함께 온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예수 믿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를 믿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고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여러분, 명품백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것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잖아요. 천국은 자기 밭에 자기 소의 모든 걸 팔아서 삽니다. 그죠? 여러분, 밭에 다이아몬드가 딱 숨겨져 있어요, 땅에. 그럼 어떤 사람이 그 밭을 안 사겠어요? 모든 걸 다 파서 사죠. 그게 대가를 지불해요. 여러분, 천국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목사님 큰일 났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대가 없이 구원을 주신다겠는데요. 아무 공로 없이, 대가 없이. 아니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천국은 사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걸 팔아서. 그래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손해 안 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묻어있는 그 밭을 샀는데 여러분, 집에 있는 거 다 팔아서 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우리 집 옆에 있는 우리 렌트카 땅이 앞으로 한 달 뒤에 10배로 뛴다고 합시다. 이걸 내가 알았어. 그럼 우리 목사님 뭘 할까?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 설득하고 다닐 거야. 삽시다. 돈 내놓으시오. 10배로 뛴다 합시다. 돈 다 내놓으라고 주지. 성도들한테. 그때는 제가 막 마귀가 되는 거야. 마귀가 돈 내놓으라고. 그래갖고 살 거야. 그래서 뭐라 할까? 팔아갖고 갚을게. 걱정하지 마. 그 남은 돈으로 또 교회 빚 갚읍시다. 우리 전략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힘들겠죠. 아마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돈 털어서 살 거예요. 10배 모른다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오늘 뭐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화 한 편을 보는데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화를 보시죠. 블록버스터. 홍해를 갈랐어요. 근데 왜 홍해를 갈라야 되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집트에서 어렵게 구원해가지고, 보세요. 어렵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지금 울려요? 스피커 울린가요? 저는 지금 많이 울려서 혹시 힘드실까 봐서 어제 우리 음향사 사장님 오셔갖고 다 수정했는데 볼륨을 너무 높게 해놓는가 울리긴 하네요. 잘 들리긴 하시죠? 다시 세팅을 했어요. 극동방송 이후로 힘들었는데 제가 울려서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지금 그림으로 보이시죠. 근데 보세요. 왜 홍해를 갈라야 했을까? 굳이 이미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구원하심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도대체 왜 홍해까지 인도했는가 말이에요. 굳이 이집트에서 구원하셔가지고. 이거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뭐 달라고 한편에 또 드라마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냐고요. 굳이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 얘기 잘 아시죠? 모세를 딱 준비하시죠. 그죠? 모세 한 사람은 430년 동안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원, 기도, 소망을 들으셨어요. 모세 한 사람을 딱 찍어 놓으셨어요. 근데 모세가 태어나기까지
만만치 않죠. 태어나자마자 사단은, 이게 중요해요. 사단은 모세를 죽이기 위해 작전을 씁니다. 모든 장자를 죽이고, 예수님 오실 때 그랬잖아요. 신기하죠. 뭔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들고 일어서요. 그래서 죽입니다. 장자를 죽이자고요. 예수님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의 계략과 인간의 계략을 뚫고 나가요. 그게 구원이죠.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한 번 구원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치료할 대가가 있다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딱 나일강변에서 띄웁니다. 갈대상자에 띄웠는데 하필 파라오의 공주가 그걸 보고, 바로의 이집트의 공주가 보고 왕자 삼아서 40년 동안 왕자 교육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40살 가장 왕성한 때죠. 최고의 힘이 있고 열정이 있고 또 지식이 있고 스펙이 있는 40살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빠꾸 시켰어요. 전로 사투리로 빠꾸. 어떻게 해요? 한 방에 모세의 인생을 무너뜨렸어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의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블록버스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블록버스터, 구원의 블록버스터.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모세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그가 왜 인생이 한 방에 무너졌죠?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편을 든 거예요. 하나님 편 든 건데 죽였어요. 근데 그것이 40년 인생을 무너뜨렸어요. 모든 것을. 모든 스펙이 무너지고 모든 신분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진 거죠. 그리고 어디로 보내본 하나님이 미디안 강으로 보내본 거예요. 40년을 양치게 합니다. 그리고 40년 뒤에 나이 먹어가지고 80 먹어가지고, 권사님 아직 80 안 되셨어요? 80 되셨죠? 안 되셨어요? 안 되셨죠? 모세가 되실 분이에요. 늙었다고 좀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모세가 80세 보셨잖아요. 아멘이죠, 권사님. 우리 권사님 모세처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렇죠. 80세 힘없고 허미 없는 사람을 불러내서 모세가 그래요. 이제 자기도 아는 거예요. 나는 이게 없습니다. 말쯤이 없어서 도저히 못합니다. 자꾸 그거 보잖아요. 왜? 자기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까지 바라신 거죠, 사실은. 할 수 있다는 사람, 능력자를 무능력자로 만드셔서 쓰신 하나님. 왜요?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한다고 자꾸 손살을 치잖아요. 그래서 부르셔서 보냈죠.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꺾었어요. 근데 바로도 고집이 엄청 세요. 그죠? 세상에 10가지가 재앙 못 써요. 기가 막힌데 버티다가 결국 지 자식이 죽으니까. 역시 자식 앞에 부모는 제일 약한가 봐. 기가 죽어가지고 그때도 보냅니다. 이게 지금 왔어요. 그 광야로 탈출했죠. 탈출하는데 무슨 장면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이 무슨 장면이에요? 바로가 정신이 빠딱 난 거야. 야, 내가 미쳤지. 내가 이것들을 그냥 보내? 안 돼서 모든 이집트의 전력과 국력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다시 되찾으려고 쫓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심히 두려워 떨며. 두 가지 반응이죠. 심히 두려워 떨며 어떻게 돼요? 자, 10절일게요. 10절 11절 이스라엘의 반응. 10절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고 반응하여 하나는 심히 두렵고 떨렸고 하나는 원망불평. 책임전 가고 있죠 지금. 내가 언제 이집트 나온다고 했어? 네가 불렀잖아. 하나님 부르셨잖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반응은 달라요. 오늘 읽었던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모세의 반응 13,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하신 거 보란 말이야. 너를 구원하셨으니 너를 어떻게 구원할지 보란 말이야. 영화 관람 하란 말이야. 너는 가만히 앉아 있으란 말이야. 이 말 하고 싶거든요. 다르죠?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 이집트 나온 것은 구원이라는 거 알죠? 근데 구원 받은 이후의 삶이 고생 끝 행복 시작해야 되는데 다시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달려오는 것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신기하죠? 자 오늘 영화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말해요. 오늘 설교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블록버스터 구원의 대서사시 예수의 가치로 만든 영화. 아멘. 예수의 피 흘림으로 만든 영화. 엄청난 가치 있는 블록버스터예요. 이런 어떤 누가 자식을 죽여가지고 영화 만듭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화 감독 중에 이 세상에. 근데 예수님의 피로 가치로 영화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이걸 봐라. 그리고 깨달아라. 우리에게 달려온 건 뭐예요? 옛날 주인. 아멘. 옛날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옛날 주인이 쫓아와요. 옛날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세상. 이게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이집트와 바로지만 이걸 바꾸면 세상에 이 여러분 주인 노릇하고 있었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안 그런 척하지 말고. 지금도 그런지 몰라. 예수 믿고 교회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주인인 사람도 있어. 세상의 시스템과 가치관과 생각대로 가르치는 사람들. 근데 예수 믿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가 쫓아와? 구원 받았는데 옛날 주인과 옛날 시스템이 자꾸 쫓아와. 이게 우리의 핍박의 시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6절, 7절, 9절이 그래요. 다 6절, 7절, 9절이 병거를 가지고 협박하고 두려움을 주고 계속 바로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이, 사단이 여러분을 가만히 둘 리가 없어요. 구원받다고 해서. 아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생 끝 행복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옛 주인이 세상 여러분을 괴롭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괴롭힘 당하고 있죠?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당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당하고 있어요. 옛 주인이 막 쫓아와요. 바로가 이스라엘을 추격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보세요. 자, 근데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영화에서 한번 봅시다. 왜 공격하는가 세상이 우리를.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더라. 바로가요. 자 보세요. 바로 생각이 바뀐 이유가 있어요. 오늘 3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가 상상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지금 영화 보고 있잖아요. 영화. 바로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자기 큰아들을 놓고 울고 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창밖을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3절 읽었잖아요. 다시 3절. 3절 시작. 자, 바로가 막 울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창밖을 보니까 성경을 올렸겠죠.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여러분 430년 동안 우리나라 지금 일제 40년 동안 1905년 을사늑약 이후로 40년을 해방됐을 때 여러분 난리 났죠? 우리나라. 근데 여러분 430년 노예생활 하다가 해방된 날이 바로의 장자가 죽은 날이에요. 난리 났죠? 그걸 봤을 때 이 바로의 심정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 10가지 재앙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대 얼마나 승전가와 축배를 들고 축제를 벌이면서 그 바로 앞에 지나갔을까요? 그때 바로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죠. 야,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우리 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이 여러분 신학적으로 엄청 중요합니다. 10가지 재앙은요 이집트의 모든 신을 다 파괴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실은 이집트 바로가 믿었던 모든 신을 10가지 재앙으로 다 파괴했어요. 여러분 개구리 재앙 알죠? 개구리 재앙이 뭔지 아세요? 풍요의 신이에요. 이집트에서 얘기 나왔을 때는 개구리를 믿어야 돼요. 거기는 우리는 믿도 안 할 건데 거기는 개구리가 풍요의 신이라고 개구리를 죽여버려야 웃고 있잖아. 지금 비웃고 있잖아. 근데 그때는 그랬어. 풍요와 다산의 신 개구리 재앙. 그래서 개구리 다 죽여버려. 그렇게 10가지로 하나님이 나는 네가 믿는 신보다 전능자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자녀.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으면요 오늘 여러분 인상이 보니까 다 묵은 신자들 같아. 눈빛이 보니까.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는요 우리 지금 다 해보세요. 눈이 반짝반짝 보인다고 절대 딴생하고 말씀 듣는데 우리 하나님 봐 딴생하고 있어 지금. 한 30년, 미안 30년 안 됐지. 20년 넘어가 보니까 이 눈빛이 아이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이 다이는 눈빛이 살았어 지금. 모르지? 예수 처음 믿으면요 얼마나 이풍당당하고 눈빛이 살았는지 몰라요. 찬양 하나를 불러도 막 눈물이 나고 막 박수치면서 하는데 수현이 갑자기 눈을 크게 뜬다. 너 왜 그래? 너 아까 저러고 있었잖아. 다 봤어. 근데 그만하니까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인격적 하나님 만나면요 무서운 게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요 운암동에서 도암동까지 버스 2번 타고 교회를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직행이 없어서 그때는 환승도 없었어. 버스비가 많이 들어요. 또 하나만 타면 또 엄청 걸어가야 돼. 무등에서 내려가가지고. 예수 딱 만나니까요 저는 도암동부터 운암동까지 걸어서 갔어요. 차비가 없어서 아니라. 왜 그랬을까요? 뛰고 찬양하면서 가고 싶어서. 버스를 가는 것이 아까워. 왜? 찬양 못 부르잖아. 버스 타는 시간 났고 사람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운암동에서 도암동까지 굉장히 먼 거리예요. 지금 생각하면. 강주시청을 옛날 강주시청 강주역 강주시청을 지나가야 돼요. 지금은 저 상무지로 바꿨지만 중흥동에 있었잖아. 거기를 가로지러 가요. 큰 길로. 그러면요 벌떡벌떡 뛰면서 주님 찬양하면서 막 춤추면서 갔어요. 고등학생이 예수 만나니까 축제야 삶이. 고등학생이 이러면 찬양을 하면서 뛰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막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손을 막 하늘을 들었다가 야 여기 있다가 막 미친놈 같처럼 막 걸어가더라고. 제가 지금은 목사인데 그게 없어. 창피해. 누가 볼까 봐서. 제가 그래서 50 먹어도 찬양 자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 안 하거든. 50 먹어도 찬양 안 하는 사람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야. 왜 그런가 몰라.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로 비교 하나님 앞에서 그죠? 뭐 나이로 따지면 뭐 먼지도 안 될 사람들이 그렇게 앉아고 찬양하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손잡벌도 아닌 것들이 그죠? 근데요 바로가 볼 때 많이 바뀐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3절 광야에 갇혀요. 이 말은 뭐예요? 헤매고 있어. 삶이 구원받는 백성의 삶이 헤매고 있어. 여러분 구원받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해야 되는데 구원받아도 삶은 별로 변화가 없어. 아멘. 나는 변할지 몰라도. 맞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구원을 오해하면 안 돼. 어제도 우리 여집사님들 기도하면서 12년 동안 같이 기도했는데
문제가 없는 날이 없어. 징해 죽겠어. 인생이 그런 것 같아. 문제가 없는 날이 없어. 12년을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했는데, 아니 구원받고 우리 집사님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생활하고 헌신도가 높고 저렇게 착한 주의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자꾸 상황이 그렇게 된가 몰라.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목사 정도 되면은 좀 고난도 없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의 종인데 고난도 많아. 이상하게 목사 되니까 참 신기하더라고. 안 그래 여러분? 목사 정도 되면 하나님의 종이잖아. 그럼 하나님의 종이 조금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줘야 되는데 더럽게 고통도 많고 고난도 많고 또 부부싸움도 잘하네. 안 싸운 거 같지 지금? 우리 거룩한 척하는 거야 사실은. 그래, 잘 싸워 진짜. 요즘 화해하고 너무 좋아. 우리 안 싸운 거 아니야. 우리 그한테 물어봐. 엄마 아빠 지냐고 전쟁 난다고 할 거 아니야. 그래도 그런 말 하면 안 돼. 외식해야 돼, 알았지? 우리 아빠는 절대 안 싸워. 이렇게 해줘야 돼. 저 대답 안 하잖아. 저는 이제 얼굴은 놈이거든. 정의감 있어서 절대 우리한테 거짓말 못해. 그런 거는 괜찮아요. 왜 그럴까 대체? 우리 삶이 그래요. 헤매. 그러니까 바로가 만만하게 본 거야. 자 보세요. 마음이 생각이 바뀌었어. 이집트를 나갈 때는 얼마나 멋지게 나갔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이제 5일밖에 안 지난 것 같아. 제가 계산해 보니까 5일도 안 지났는데 헤매. 갇혔어. 이 말은 오도 가도 못해. 자 뒤에는 산이 2개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갈라서 가들 못해. 그러니까 야 드디어 이것들 이제 본색이 드러나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여러분 이집트 나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거 똑같아. 예수 안 믿는 식구들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 예수 안 믿는 식구들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친구나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여러분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 믿었으니까 잘 살아야지. 시험도 잘 보고 성공도 하고 승진도 하고 사업도 잘 돼야 되지. 근데 이게 안 돼. 헤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불신자 친구들이나 안 믿는 가족들 말해. 아이고 예수 믿어서 뭐 한다냐 이렇게 말해 안 해? 아니 안 그런 척하지 말고 좀 해봐. 안 그래? 잘 나가야지. 여러분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탈출 구원 받은 만큼 그냥 쑥쑥쑥 나가야지.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불신자 친구들이 야 그 믿어 뭔 소용이 있다냐. 똑같네 뭐 나오고 뭐 별거 없네. 바로가 만만하게 본 거예요. 야 이것들 건들면 넘어지겠다. 아멘. 사단이 그래요. 성도들이 헤맬 때 그 빈틈 구원 받을 때는 사단도 무서워했어 우리를. 근데 이곳이 구원 받았고 보니까 조금 시간 지나니까 다시 우리 본성으로 돌아가. 옛 주인으로. 아멘. 그래 안 그래? 이야기 들어볼까? 동호한테 예를 들어볼게. 동호 예수 잘 믿을 때 보면 예수 믿고 나서 또 술 담배. 예전에 술 담배 했단 말이야. 근데 예수 믿을 때는 술 담배 딱 끊어졌어. 근데 한 6개월 지나고 치게 되니까 다시 술 담배 한다. 동호가 그랬단 말이 아니라 예를 든 거야. 인상 팍팍 쓰고 있네. 바리새인들이라니까. 동호 예를 든 건데 나는 술 먹은지 담배 한지 모르겠어.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근데 예를 든단 말이야. 동호가 청년 때 예수 믿을 때는 술 담배 다 끊어져. 맞지? 경호이 그래. 경호이는 술을 먹었대. 담배도 피고. 그래. 자 경호이한테 가자. 청년한테 고백했으니까. 저놈이 별명이 양아치예요. 나한테 그랬으니까. 목사님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경원이가 모태신앙입니다. 설교에는 안 나오는데 미안하다. 설교를 안 썼어. 하다 보니까 모태신앙이에요. 아빠 엄마 장로 권사님이에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요. 장로 권사님.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작가 저는 양아치였습니다. 그래 어떻게 양아치냐 했더니 하여간 양아치였습니다. 뭐냐면 교회 다니는 친구 꼬셔가지고 교회 못 다니겠대요. 진짜 양아치예요 저놈이. 생각해보니까 지만 안 다니는데 뭐 친구까지 꼬셔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게 끊어져야 되고, 여러분 포르노가 끊어져야죠 청년들. 근데 또 얼마 지나서 포르노 봅니다.
선도 끊었다가 하드디스크 포맷됐다가 다시 다운받았다가 그래 안 그래 동호? 오늘 둘 다 죽었어. 보세요. 사단이 이걸 본 거야. 야, 쟤는 술 담배, 쟤는 포르노구나. 그래서 뭐야? 빈틈을 보고 추격하는 거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걸 보고.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또 바로가 사단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단이 미소를 짓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은 백성이 헤매고 있고 또 막 신앙이 흔들리고 있을 때 이제 사단이 미소를 졌었어요. 처음에는 이집트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데,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깨달은 거야. 바로가, 이집트가 뭘 깨달았냐면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가치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5절 보니까 야, 240만 명을 그냥, 여러분 노동력 경제 가치가 얼마나 높겠어요. 240만 명 공짜로 부를 수 있는데, 저렴하게. 이제 정신 바짝 차린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들 보내면 우리 이집트 국력이 약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종으로 잡아야 사단의 나라가 왕성해져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버리면 누구의 손해야?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정신 차리고, 야, 저것들 다시 종으로 잡아들여야 되겠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자유인이죠. 다시 종의 노예, 세상의 노예, 세상의 가치관, 돈의 노예, 사람의 노예, 환경의 노예, 문제의 노예로 막 답이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사단의 나라가 왕성하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그 가치, 한 사람, 구원받은 한 사람의 가치를 사단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오는 거예요. 다시 잡아들이려고. 여러분은 보기보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저는 왜 청년들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이 쓰임받고 다윗 한 사람이 쓰임받고 기도원 한 사람이 쓰임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작게는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를 구해요. 여러분, 결코 작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도 이제 80 안 됐으니까 모세 될 수 있다니까요. 권사님 아멘. 진짜라니까요. 근데 왜 여러분 이렇게 작게 보세요? 작게 본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세상의 스펙과 시스템과 그 병거들의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아도. 그러니 여러분은 작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귀신도 아는 가치, 따라합시다. 귀신도 아는 나의 가치, 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도 귀신도 여러분의 가치를 알고 여러분 추격해서 다시 종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삼고자 하는데 여러분만 몰라. 여러분의 가치를. 귀신도 안다니까. 여러분이 변하고 기도해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귀신은 알아요. 근데 자기만 몰라.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만. 여러분, 그거 잡아내려고 쫓아오는데 지금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데,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절대 작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서로 대해야 돼요. 절대 작은 자가 아닌데 교회 와서도 막 나보다 작고 크고 막 그런 소리 하고 앉아있어. 다 큰 사람들이에요. 그죠? 어메 큰일 났네. 시간이 또 빠져. 8절 이렇게 말이 많은가 몰라. 8절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바로 쫓아오죠. 8절 시작.
자, 보셨죠? 바로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아까 말했어요. 자기는 울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담대히 나갔더라. 넘어갑시다. 패스. 사단의 자존심 뺏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맞아 안 맞아? 여러분 예수 믿기 전까지 누구의 종이었어요? 인정해야지. 사단의 종이었어 아니었어? 그렇다니까. 진짜라니까. 자존심이 상한가. 그래서 지금 자존심 회복하려고 쫓아온 거야. 자, 근데 놀라운 건 사실 이제부터 중요해. 근데 이런 모든 상황이 일어난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러분 홍해 앞에까지 간 것은 누구 때문이죠? 오늘 이제 보니까 2절 홍해 앞에 간 것은 모세가 독도법이 약해가지고 다 군대 있을 때 우리 중대장이 굶어 죽은 줄 알았네. 독도법이 지도 보는 법이에요. 못 봐가지고 이상한 데 가지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진짜 코미디야. 여기가 아닌 게 비해 그러더라 진짜. 배고파 죽어온 줄 알았네. 보급처 가가지고 밥을 얻어먹어야 되는데 이상한 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진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 제가 건빵을 이렇게 숙여가가지고 큰일 났네. ABC형 빨리 보자. 지도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홍해로 갔을까요? 독도법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 마음대로 가가지고 아니요. 이런 상황을 만드신 분이 계시네. 2절 누가 만들었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한 뿌리였어요. 뭐라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돌이켜 바다와 빅돌 사이에 비아티도 앞 곧 바알스볼 맞으며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여기서 놀라운 단어가 보여. 놀라운 단어 하나. 돌이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잘 가고 있었는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가고 있었어요. 모세가 아주 뛰어나가지고 독도법 잘 해가지고 육로와 해로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일부러 해로 홍해 앞을 쓰게 하신 거라니까요. 육로가 있어요. 지도 보세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육로가 있는데 모세는 그 길로 가게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돌이켜 가던 길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 이 모든 상황은 연출자와 감독은 누구예요? 시나리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지금 블록버스터 영화를 하나 만들고 계시는데 시나리오 쓰셨는데 잘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돌이킨 거예요. 가던 길을 다시 돌아와서 너는 지금 비아히도 앞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헤매라. 헤매지? 왜 헤매? 앞이 바다인데 배도 없잖아. 거기서 버티고 있는 거야. 누구 때문에? 이 말은 우리를 향한 사단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왜 허용하시는가? 아멘? 이런 질문. 하나님은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공격과 우리 고난을 왜 허용하시는가? 또 일부러 그렇게 연출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오늘 영화를 통해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4절 읽어보세요. 4절 8절 또 증거가 나타나요. 4절 8절 시작.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비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뒤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자, 4절 8절 보니까 어떤 우리에게 이미지를 주시죠? 하나님은 4절에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만들었다고? 일부러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까지 내버려 두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바로가 세 번째 재앙에서 무릎 꿇을 수 있었을 텐데 일부러 놔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믿으십니까? 추격한 것도 뭐예요? 왜 추격하셨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4장 8절.
자, 돌이킨 것과 바로의 마음을 각박해 하신 이유가 누구라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요.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또 조장하시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내시는가? 그 질문 오늘 답을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찾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위기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 우리 읽었죠? 10절 11절. 그들이 위기와 고난 앞에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두려워 떨려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12절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겉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이 좋은 사람, 목사, 장로, 권사일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속과 생각하는 것은 노예예요. 노예. 아세요? 위기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청년부 주제가 청년부 때 외식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역할극을 했잖아요. 그렇죠? 역할극을 했죠. 위선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외식과 위선. 위선이 종교적 위선이 뭔지 아세요? 위선. 종교적 위선은 뭐냐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신앙을 포기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종교적 위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바리새인을 보고 그걸 제일 싫어했어요. 너희를 보기에는야 정말 11절도 잘하고 정말 기도 3번씩 하고 구제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은 너희를 위해서 살더라. 이게 종교적 위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기나긴 여정이고 싸움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구원의 여정은 기나긴 여정이고 싸움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만드셔서 천국으로 넣어야 돼요. 무슨 말? 겉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의 군대고 자녀고 백성인데 역시 속사람은 여전히 노예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아멘. 여러분, 10가지 재앙도 보면 조금 좀 받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저는 성경을 66권을 정리하면 제가 고민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성경 66권을 성도들한테 뭐라고 해야 좋겠습니다. 이만 딱 한마디요. 오늘 찬양할 때까지 그 생각했어요. 인간은, 따라합시다. 인간은 더럽게 말 안 듣는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더럽게 사랑하신다. 이게 성경 66권의 제 결론이에요. 진짜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말 정말 안 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앞에 갖다 놓는 거야. 뭐? 또 보여주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홍해를 가르친 거예요. 내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고 너희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홍해를 가르겠다. 뒤에는 산이요 이집트 군대요 앞에는 바다야. 근데 내가 너를 구원할 거거든. 그 너는 팝콘과 음료수만 가지고 앉아서 봐. 내가 홍해를 가를게. 너는 팝콘과 음료수만 가지고 보고만 있어야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할까 보여줄게. 누구 백성들에게? 심히 두렵고 떨리고 여전히 곁사람은 하나님 자녀 같지만 여전히 생각과 마음은 종이고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그 종의 노예에서 벗어날래? 내가 너 다시 한번 홍해를 갈라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되임을 보여주겠다.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제자는, 하나님 백성은 내가 한 번 예수 믿었다고 영접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강하게 키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종의 노예, 애주인의 모습을 자꾸 벗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여정이에요. 믿음의 여정. 그게 누구 와서 끝내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오셔서.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선입 충만을 강조하잖아.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 예수 그리스도 살면 나는 죽고 종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 진짜 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해방된 거. 그게 예수의 진짜 믿는 복이에요. 그 복이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고난도 함께 주셔서 우리를 자꾸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여전히 저도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목사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양다리 걸치죠. 오늘 11절처럼 양다리 걸치 안 걸쳐요. 하나님과 우리 세상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여차하면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래 안 그래? 다혜야, 너 지금은 와가지고 정말 좋은 세상인가? 은혜가 있는 거 다 보다가 여차 내 마음에 안 맞고 상처가 되고 은혜가 안 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거지. 교회 안 다닐 거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지금 그 감정 있는 사람 있어요. 아이고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한번 예수 믿어보자. 근데 그 예수가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야.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믿어도 별 소용이 없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러다가 죽겠다. 아멘? 이것도 아멘 하세요. 우리 마음이 한쪽에 이렇게 숨어져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두려운 거야. 야 교회만 열심히 했다가는 나 망하겠다. 야 뜻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얼른 세상도 돌아가자. 오늘 11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내가 언제 애굽 땅에 나온다겠냐. 괜히 불러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근데 나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탁 선포하잖아요. 에라이 더러운 놈들아. 이 말이 이게 빠졌을 거야 속으로. 에라이 더러운 놈들 하면서 13절 14절 탁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늘 행하실 구원을 보라. 너는 가만히만 있어 봐봐.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제발 조용히 해. 구원이 네 힘으로 된지 아냐? 가만히 있어. 닥쳐. 야 스크린 가리지 마. 왔다 갔다 하지 마. 가만히 앉아 있으라니까. 모세가요. 나는 이런 목사 되고 싶어. 아멘. 아멘 해주세요. 나 이런 목사 되고 싶어. 네 주둥이 다 물어라고. 주님이 주둥이 다 물어 이 새끼야. 너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기도하고 기다려. 가만히 앉아서 너는 팝콘과 음료수만 갖고 딱 앉아 있어. 하나님 너를 어떻게 구원하신가? 나는 이런 목사 되기 원합니다. 이 새끼. 정희 집사한테 혼났잖아. 그래서 닥쳐 이씨.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셔? 가만히 있어. 괜찮아. 앞에 어지러지 마. 뭐 하려고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스크린 안 보인다. 비켜. 비켜 하니까 보게. 하나님 구원해서 보게. 비켜. 닥치고 가만히 앉아 있어. 기도하고 기다리자. 저는 그런 목사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는 고난이 옵니다. 아멘. 하나만 더 할까요? 죄는 들키는 게 복이다. 여러분 복이 뭔지 진짜 몰라. 오늘 이제 하민이하고 이래를 안 건드니까 재미가 없네. 자, 이래 한번 건드려야겠다. 이래가 담배 핀 거를 엄마한테 걸리는 게 복이야, 복이 아니야. 왜? 너 좋잖아. 담배 피면 맛있는데 하면서. 자, 하민이 너 본드 마셔. 아빠한테 걸리는 게 복이 아니야. 그럼 안 걸리고 재밌어. 본드 먹으면 나도 본드는 먹어본 적이 없었어. 먹어볼까? 먹어보고 설계해야 되겠네. 흡입하고.
근데 본드 하는 애들이 좋다대. 막 뻥 가가지고. 좋지. 근데 그게 항상 안 걸리고 막 먹고 있으면 너도 안 해? 복이 아니다니. 어떻게 안 해? 굴지. 걸려야 복이지. 걸려가지고 앞에서 뒤지게 터져본 것이 복이요. 아멘. 너만 아멘. 아빠한테 걸려서 뒤지게 터잖아. 여러분 예수 믿고 잘못하면 혼나야 돼. 혼이 없어. 그러면 성경 로마서에 뭐라 했어? 너는 사생아야. 애비 없는 자식이야. 이 말 했어 안 했어? 예수 믿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지지게 혼나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을 것을 싸우고 있으면 힘들어요. 맞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뭘 술을 먹거나 담배 피거나 본드를 하거나 뭐 다 괜찮은데 혼놈의 교회는 그게 아니야.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고. 싸우지 않을 것을 싸우는 게 힘들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그것이 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화 보셨습니까? 블록버스터.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으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진짜 복은 하나님이 고난을 받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구원의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는 복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덜려올 때